기린노교회가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기린노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보이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교회로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들의 생각에서 개념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랑하는 것인가? 저 사랑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제한된 그런 영역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럴 때 각 지체들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은사가 아닌 재능으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물론 재능이 교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능을 넘어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표현되시는 그 초자연적인 현현이 은사라고 말한다면 그 은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은사는요, 내가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에베소와 골로새 말씀을 보면 그럴 때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일어나고 그 은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면서 몸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깊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녁에 잠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는 잘 이런 영역의 인식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는지 또 다른 이유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합니다. 요즘에 제가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아니면 인식하지만 어쩔 수 없는, 비율로 따지면요, 모르겠어요. 막 요즘에 한 10명 중 7, 8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하시나 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희한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과거의 병자를 고치셨고 오늘날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성령운동하는 오순절교회가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하여튼 모일 때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모든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죠. 그리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적인 질병 또 정서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고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가 하나 잘라지고 몸이 불구화되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과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놀라운,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제가 주님이 이러한 분들을 자꾸 연결시키십니다. 엊그저께는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올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받는데요. 제가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35년 동안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모든 사이트, 말씀, 어느 곳에든지 가서 듣고 GNTV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한 100번은 들었답니다. 그분이 100번 들었다는 건 진짜 100번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신이 없대요. 항상 흔들린답니다. 저는 약간 느낌이 이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 간증을 들어봤어요. 이분 구원 간증은 정말 분명하더만요. 구원 간증이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35년 동안을 구원 문제 때문에 해결하고 싶어서 방황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하고 통화 끝난 다음에 대구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얘기하면 그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모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의심돼서 전도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서 구원을 다시 확신을 갖습니다. 또 구원이 의심이 옵니다. 또 상담을 합니다. 또 다시 의심이 옵니다. 이런 문제 갖고 있는 분 우리 주변에 많죠? 왜 그런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할 때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과 왜 구원을 의심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특징이요. 제가 이런 표현해요. 형제님은 구원을 안 받고 싶어서 안 달라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저를 막 설득을 해요. 그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특징입니다. 내가 왜 구원 안 받았는지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특징들이 뭡니까? 난 도대체 하나님 관계가 뭔지 모르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성경을 봐도 와닿는 게 잘 없다.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경건의 시간이 너무 형식적이고 어렵다.
좀 심하면요, 교회를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성도들하고 어색하다, 교회가 힘들다, 소그룹에 앉아 있으려면 어렵다. 두세 사람만 되면은 대화하기 어려우신 분 계시죠? 죄가 이겨지질 않는다.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관계 맺는 건 진짜 어렵다. 순종을 하겠는데 사랑하는 건 잘 못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해당되신 분들 계시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의사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는 지난 주인가는 한 사역하시는 형제님의 자녀를 이제 만났어요.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구원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해왔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또다시 상담을. 이번에는 이제 좀 심하게 문제가 왔어요. 생각이, 의심이 와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의심이 오는 생각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뭔가 눈치채고 질문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창피해서 말 못하겠대. 말해봐라 그랬더니 조선시대가 존재한 게 의심이 된대요. 생각이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더 그랬더니 예전에 제 과거도 의심된대요. 그냥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죠? 제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이 오면 도대체 생각을 버릴 수 없는 분이 있으시죠? 제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분 계세요. 왜 그러신지를 생각을 해보셨어요? 의사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강박장애예요. 이게 병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번 오면. 그리고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데 도대체 헤어나지 못하는, 또 도대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지만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이런 말 못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생각보다 많아요. 자라온 가정에서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다든지, 아니면 엄격한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 자랐다든지, 충분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아주 중환자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를 돌보고 챙겨야 되는 입장이 됐다든지, 그러면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다든지, 새아버지나 새어머니 안에서 자라게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가정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말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를 갖고 있게 되죠. 이런 분들은요, 감정이라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증상들입니다. 감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부정적인 감정은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데요, 긍정적인 감정이 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 그러면 와닿지가 않아요.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형제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쫙 감사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 가슴이 냉랭해. 제가 충격이 왔어요. 이거 뭐지? 저는요, 구원 간증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도. 안 그랬으면 저도 끊임없이 구원을 확증하려고 찾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요,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이게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괴로움을 이해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이 성경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 고통을 이해하세요? 경건의 시간에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와닿는 게 없어요. 그 고통을 이해하세요? 혹시? 지금 이해하시는 보다 화답하시는 분이 훨씬 많네요. 저한테 끄떡거리면서. 경건의 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건의 시간은 예를 들면 어떤 시간이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그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 아닙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함을 갖는 시간. 주님과 친밀한 시간. 경건의 시간이 어려운 형제자매님, 특별히 형제자매님께 제가 질문을 할 때 속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하고 아침상을 대면하는 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니면 어색하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예, 이해해요. 저하고 아침상을 맞이하고 있는 게 뭐 즐거운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 있죠. 아침상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보낸다면요. 어떠세요? 자매님 옆에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해서 어떠신데요? 불편하시죠? 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럼 저하고 여행까지 가시려면 안 가죠.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종일을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과 그러한 시간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과는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하셨다면 많이 착각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의지적인 훈련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성숙하게. 감정과 사는 것을 그냥 훈련을 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소수 빼고는. 그러니까 이 감성의 기능이 다른 사람이 어색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사랑이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도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니 얼마나 결과의 시간이 성경이 그냥 옆은 허연 거고 그냥 까만 건 그리고 그냥 있는 거죠. 에? 그죠? 예. 그리고 막 와닿으려고 느끼려고 하는데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죠? 참 힘든 시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젖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도록 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제가 이 말하면은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분은 항상 이렇게 뭔가 대면하고 있으면 그냥 나도 어색해. 그분이 어색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감정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 긍정적인 감정 기능이 지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도저히 감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로 표현하면 또 엄격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형성됩니다. 완벽주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넘어서면 한 단계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 뭐죠? 강박. 그렇죠. 예, 잘하시네. 강박적인 사고입니다. 강박적인 사고가 뭐죠?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 그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9시 반까지, 10시 반까지 가려면 지금 10시에 나와야 되는데 아내가 10시, 9시 29분이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게 폭발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지각했어.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나요. 지각하는 데서 용납이 안 돼요. 강박적인 지금 인격 장애를 갖고 계신 거죠. 내가 원하는 룰대로 살으셔야 돼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의 시간 스케줄도 딱 정합니다. 거기에 누가 치고 들어오면 아주 불편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폭넓은 생각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의 고집이 완벽해서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대화를 해보면요 융통성이 없어요. 진짜 딱 그 말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도저히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고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융통성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뜻을 벗어나는 하나님 뜻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하나님 뜻은 결코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삶이 율법주의예요. 완전히 원칙 율법주의, 완벽주의. 자유함이 없어요. 누릴지도 모르죠. 심지어 제가 상담한 분은요. 아내가 울면서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오늘 짜장면 먹자 그래서 그래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운전을 딱 하는데 길거리 가다가 다른 음식점인데 되게 먹고 싶은 음식이 간판이 보였어요. 여보 저거 먹을까? 난리가 나버렸어요. 짜장면을 먹으러 가고 지금 가는데 왜 육개장을 먹자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폭발을 해서 화를 내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건을 살 때요 쉽게 물건을 고르지를 못해요. 실수할까봐 잘못 살까봐. 그래서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인터넷 뜨고서 물건 하나 살려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거기서 앉아서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옆에서 그러고 있죠. 교만한 거거든요. 왜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박적인 사고는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멈춰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 문제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로 그냥 멈춰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중독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정서가 안정감이 없고 불안하니까 정서를 안정감을 느끼려고 어딘가에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려고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 중독, 게임 중독. 며칠 전에도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었는데 스포츠 게임에 빠진 거예요. 도박 게임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건져냈어요. 또 빠졌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한테 오픈하고 다 교회에다 알려버렸어요. 다 신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줄 알았더니 최근에 봤더니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서 형제님 우리 아이가 구원 안 받은 거죠? 구원받으면 해결되겠죠? 구원받으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는 분명히 구원받은 아이일 수 확률이 높아요. 물론 알 수도 있죠. 이런 동일한 문제가 구원 안 받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구원받았지만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진 것, 왜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세한 얘기, 오늘은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 강박증 환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 저희 교회 형제님들이 구원을 의심해서 어쩔 때는 어느 형제님은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위치해 있는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이거 성도들이 하면 난리 날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구원 안 받은 세상이 나한테 있대. 왜 그러냐니까 아까 말했던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아. 얘기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정말 아버지한테 어렵게 어려움을 겪고 자랐어. 이 형제님은요, 이 감정이 죽어버렸어요. 기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죄를 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5년, 10년, 20년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종교생활 한 거예요. 모임은 정말 성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성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문제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아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주로 가정환경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환경 좋고 너무 환경 좋고 그 다음에 행복, 사랑 많이 받고 그냥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 제가 잘 모르지만 잘 나가던 분들이 아닐 거예요. 행복하던 분들이 아닐 거예요. 주로 행복한 분이 여기 앉으실 이유가 없지. 행복한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2세들이 문제이긴 해요. 우리 2세들이 형님들이 정말 가정을 행복하게 주로 해주려고 해서 그냥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문제이긴 해. 하나님이 우리처럼 필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들을 필요하셨거든요. 정말 소망이 없었거든요. 희망이 없었거든요. 마음에 정말 불행했거든요. 무언가 필요했거든요. 사랑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놀랍게 변화됐는데 그 다음에 이 감정이 그 다음에 그 한 방으로 딱 해결됐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그렇게 잠시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이것이 정상 기능을 하는 듯 하더니 조금 시간 지나니까 내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직 믿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의 기능은 발휘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어야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유일한 계명. 저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지금요, 저를 만난 우울증 환자들이 병이 나아지고 있어요. 강박증 환자가요, 치료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정서적 알코올 중독자들이 회복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들은요,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분들에게 이제 감정의 기능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설명하고, 감정의 기능은 만드는 거죠. 그렇죠? 감정은 만드는 겁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등산로와 같아요. 많이 등산한 길은 길이 넓게 나죠. 등산을 잘 안 가는 길은 오솔길처럼 가늡니다. 많이 간 길은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이 밟기 때문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을 많이 하면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많이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많이 한 감정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의 감정의 길이 거의 실처럼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긍정적인 감정, 생각, 느낌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긍정적인 느낌, 사랑의 느낌, 사랑의 어떤 것이 오지 않으니까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도. 그리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 날 과연 사랑하실까? 그리고 저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항상 이 생각. 자유치 못함.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길이 많이 난 등산로. 이제 너무 길이 많이 나갖고 막 그 땅이 그 풀이 훼손돼서 길이 너무 넓어서 풀이 안 나. 풀 나게 하려면 어떡하죠? 입상 금지시키면 돼요. 2, 3년만 두면요 그 딱딱한 땅에서 풀이 다 나요. 다시 안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길을 여러 사람이 다니면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냐에 따라서 감정의 길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랑의 감정이 없었고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느낄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세 계명 사랑을 훈련했어야죠. 제 단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훈련했어야지. 근데 느끼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거든. 일어나야지. 사랑이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이 사랑할 수 있는 의지에 도움을 주는 거지. 그런데요, 이 느낌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 형제님 저 나한테도 저한테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이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앞으로 형제님 김재 형제님 더 많이 하세요. 예. 저도 잘 모르지만 형제님이 과거에는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감정의 기능이 그쪽에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못 갖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걸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죠. 감정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이 병원에서요 약으로도 해결 못한 게 해결이 돼요. 증거가 있어요. 저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너무 이 병이 이 감정적으로 골이 깊은 사람은요 이 시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럴 땐 당분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좀 용기가 나서 결국은 받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을 할 때 이것을 이기기 시작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과 혀로 시작을 하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이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제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려면은 주로 만나보면 누구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까? 그러면 가족이래요. 주로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거든. 가족에게 사랑이 표현을 가능해지고 사람에게 표현이 가능해질 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라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에게 사랑이 이제 표현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경건의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우리가 의지와 지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지만 이 감정이라는 이 병으로 우리가 제한을 당하고 있었고 쏟고 있었고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중독이 빠져있거나 감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구원 문제로 꼭 가져가요. 그래서 감정을 들어보면 분명히 믿었어. 근데 또 의심이 되는 거야.
다 해결해주면 해결했대. 그런데 뭐 보나마납니다. 그죠? 얼마 있다 또 옵니다. 이제 민망해서 못 온 것 뿐이지 고민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정말 구원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교회에 정말 많아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지금 느끼세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저를 보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를 회복시켜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내리는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순종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우리 아버님들이 하나같이 엄격하시고 선비시고 가정에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우리 어머니 고생을 많이 시켰어. 그래서 우리들은 자라면서 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다 고정돼 버렸어요. 사랑스럽고 좋고 막 친밀한 분이 아니세요. 어려운 분이세요. 힘들어요. 그 정서가 그대로 하나님께 반영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면 아버지를 바꿔야 될까요? 이미 늦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안 바뀌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은 많은 이 시대의 수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적인 시간이라서 이거 길게 하려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알고 드셨는지 저는 제가 이걸 설교를 해서 그랬을까 한번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혼하신 분들도 오시고요. 남편이 바람이 났대요. 형제인데. 그래서 출교됐대요. 혼자 사신대요. 그런데 구원이 의심돼서 왔대요. 구원 문제를 상담받고 와요. 처음엔 구원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믿으셨는데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신 분이래요. 근데 구원이 의심된대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계속 듣다가 죄송하지만 가정사 좀 처음 뵀는데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혼했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물어보세요. 자매님 이런 스타일로 사세요? 그랬더니 예, 보니까 강박적 사고를 가진 분이셨어요. 남편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강박 인격장애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이렇게 불러서요 귀에다 대고 그 배우자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빨리 이혼하세요. 진짜 그래요. 불가능해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지난주에는 66세 된 모친님이 다른 모임에서 오셨어요. 평생 40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성장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구원 받은 건 확실한데 이 원인 좀 알고 싶어서 왔다고. 근데 누군가 나보고 상담 좀 거기 가서 해보라 그래서 왔다고. 와서 보니까 강박증 환자였어요.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분석 해석 필요 없어요.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세요. 말과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걸 믿으십시오. 이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음 순서 진행할 시간 다 까먹었어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은 요한에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는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가 하나님을 아는 줄을,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순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서 5장 8,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순종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으로 삶의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 없는지는 순종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순종의 동기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에요. 여기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순종하는 생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의 동기는 사랑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먼저 된 사람만이, 남편만이 아내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매님들이요, 남편을 순종의 대상으로 선택을 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순종의 대상으로만 선택을 해요. 교회 권위자를 순종하는 대상으로 선택해요. 여러분, 순종으로 선택했을 때 문제가 뭔지 압니까?
순종을 선택하면요, 상처가 남아버려요. 그리고 그를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납하면요, 상처가 남아요. 용서하고 용납했는데 왠지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 순종했는데 마음에 상처가 남았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용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순종하면 상처가 남지 않는데요, 그냥 순종을 선택하면 남편을 순종하겠는데 너무 상처가 되죠. 말씀 주님이 하라니까 하긴 했는데 어우 상처. 그래갖고 예전에 그 순종했던 상처가 막 남았고, 지금 남편이 얘기하면 또 그냥 그 상처가 막 올라와. 상처가 올라오는 이유가, 자매님들, 상처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죠? 순종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결코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한테요, 사랑해주고 막 상처 남지 않아요. 사랑은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사랑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그에게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할 대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필요를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인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하죠? 순종은 사랑의 출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다른 면에서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본질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들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서도 천사들을 때 위기 질서를 철저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범죄 하나님께 내어 쫓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쵸? 교만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한 걸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통치를 맡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사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질서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담은 누구를 권위를 여기고 순종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렇죠? 근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아래 질서적으로 순종의 대상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야 돼요? 아담. 그런데 자기가 통치하는 존재인 짐승, 뱀. 그죠? 질서를 그대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뱀이 제일 윗자리에 갔어요. 그 다음에 아내,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하나님. 순서를 쫙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나라가 시작된 계기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시는 나라고요, 질서가 회복된 나라고요, 사단의 나라는 질서가 뒤집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현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사단에게 이 교회가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자매님들 왜 넣어 쓰셨어요? 그래서 쓰신 거잖아요. 지금 사단을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희한해요.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세상은 여성상입니다. 그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오는데요, 형제하고 둘이 오는데 희한한 문구를 봤어요. 여성의 도시, 맞아요? 여성특별시 용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통치 누가 하고 있죠? 사단. 여성특별시 용인이래요. 용인, 여기 용인 뭐 간부 되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시라면 좀 그 명칭 좀 바꿔주세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나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질서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구원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구원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된 그 회복된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제 교회는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저희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된 순종하는 생명으로 거듭난 모인 무리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재현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질서가 회복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만인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게 조화를 못 이루죠?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이건 놀라운 진리잖아요. 근데 왜 이게 조화를 안 이뤄요? 그래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다 형제야. 그냥 위아래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요, 우리 모임이 초창기에는 장로도 안 세웠어요. 왜? 장로 세우면 문화적으로 이상해. 왠지 달라지는 것 같아, 위치가. 그죠? 그래서 장로를 공식으로 세우지 않아서 그냥 장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는 더더욱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상해요. 정서적으로 이상해요. 이거 세운다는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 세운 거예요. 성경적이라서 안 세운 건가요? 성경에 세우라고 써 있잖아요. 장로들 세우는 것, 집사 세우는 것, 조건까지 다 써 있어. 근데 왜 안 세운지 아세요? 세운다는 자체가 문화적으로 이상한 거야. 왜? 만민제사장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너무 중요한 줄 그때 다 형제였거든요. 너도 형제다. 다 형제니까 형제들 갑자기 형제가 장로 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스스로도 장로가 되는 게 이상하고요. 세우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제예요. 세계관이 건드려집니까?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장로만이 질서입니까? 그런데 이제
형제님들이 장로는 이제 질서를 인정했어요. 이제 문화가. 근데 그 이상은 없어. 이상하죠, 문화가. 사실 성경적인 문화는 아니에요. 만인제사장은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직자 제도. 그렇죠? 이 성직 제도는요, 특별한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떡을 떼서 기도를 딱 하는 순간 이 떡이 뭐가 됩니까?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도를 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요, 그에게만 주어졌어요. 이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자격은요, 특수계급층만 있군요. 강단에서는 이 지성소, 예계 교파에서는 이게 지성소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올라가면 목사님한테 진짜 혼났습니다. 감히 지성소 올라간다고. 모르세요? 왜 뒤에 천이 있는지 예전에 이 천이 있는 거 아셨어요? 왜 천이 있는지? 아무 생각 없었구나. 휘장이었어요. 이게 휘장을 상징하는 분위기였다고요. 여기 올라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의자에 앉히시는 분은 특별한 분만 앉는 거예요. 특수계급층.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교회에 질서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너무 지나쳐버렸어요. 저희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리더에게 하나님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철저한 권위입니다. 그가 권위를 주장하거나 권위 의식을 갖지 않아요. 리더는 철저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멤버들이 그 안에서 순종을 배워요. 육신도요, 장로에게는 순종하더만요. 그런데 너나 나 똑같은 형제한테 순종하려니까 죽겠는 거야, 이 육신이. 그쵸? 이거 생명만 가능합니다. 학생부에서 교사들이 순종을 가르치려 했더니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애들이 다 할 것 같으니까 제대로 그래 그리스도 살게 하려면 어떻게 순종하라고 갖고 바로 위에 있는 형 누나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애들이 막 죽을라 그래요. 바로 한 살 위에 형한테 죽게 하듯 하려니까 애들 미치겠죠. 그게 가능해야 주님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틀렸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말미암지 않은 게.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권세를 거스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분명히 로마서 선생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난 형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세운 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나보다 먼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이 되니? 야 한 살 차이. 안 되죠. 하라 그러면 미치겠죠. 예,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님한테는 되잖아요. 그래도 장로님한테는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회사 사장한테는 해요. 그거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장로님에게 순종. 장로님에게도 순종 안 되는 분 계세요? 이거는 성격적인 결함이 좀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아버지에게 권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권위적으로 어려운 분들은요, 이상하게 권위가 어려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권위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른이 어려워요. 그리고 권위가 말하면 이렇게 어려워요. 편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라는 걸 가서 편안하게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상담 한번 하려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한 달을 고민하다가 내가 소문 들었거든요. 나하고 상담하러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와, 어떤 애가. 근데 한 달 만에 왔어요. 웃으면서 아무 생각 왔어. 그리고 형제님 교제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이미 압니다. 이 아이가 아빠하고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구나. 나하고 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도와요.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도, 그러면 이런 지금 어려움이 이게 생명이 아니라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육신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특징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볼 때요,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봐야 돼요. 저희 교회를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질서가 회복되어 있는 희한한 광경을 봐야 돼요. 그 희한하다고 제가 표현한 거 이해하세요? 이 세상은요, 그 희한한 광경이에요.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저는 어렸을 때 건의만 배워갖고 그냥 좋은 음식 있으면 항상 아버지부터 먼저 드리라 그래서 맨날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드시는 거 이게 침 흘리면서 보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남기면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이 좋은 날이 오리라 그랬는데 갑자기 어른이 됐더니 맨날 애만 주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 저는 어렸을 때 커서 끝까지 좋은 거 못 먹는 사람이 돼버렸어. 세상이 점점 철저히 사단의 체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치사하게 먹는 걸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모임이 이 문제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수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진 거 아십니까? 이 만인지세상의 적용을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라는 개념으로. 아니요, 특수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렇고요, 다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다 순서대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사회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만찬도 다 돌아가면서 하고, 뭐도 다 돌아가면서 골고루 순서대로. 이게 아주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성숙한 교회라는. 이게 성경적인가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은사에 따라 하라 그랬지. 골고루 돌아가는 거, 이게 왜 우리 모임에 생긴 문화인 줄 아세요? 너도 형제, 다 형제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임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단의 왕국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데 동시에 우리의 원리적으로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바로 순종을 불순종으로 권위를 거역함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사단의 나라의 원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죠? 잘 아시죠? 다른 불을 들인 거예요. 이 다른 불이라는 의미가 뭐죠? 권위에게 인정받지 않은 불이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세워진 권위인데 아론을 통해서 승인받고 아론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형제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저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쳐줬어요. 다른 불, 권위에 인준받지 않은 불, 권위에 인준받지 않은 섬김, 권위를 무시한 섬김, 사단의 나라의 원리의 섬김, 하나님은 그걸 치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유독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 이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얘기지만 또 함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누웠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봐도 술 취해서 뻘거벗고 홀떡 벗고 누웠는데 아버지가 실수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실수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그냥 아버지 실수한 거 가서 얘기만 했어요, 형제한테. 어떻게 됐어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처사가?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예민하시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권위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아니 친형 친누나면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동생이 왠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것 같으면 아무리 권위자라도 동생인데 말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심하셨어, 이거대로라면. 그쵸? 문둥병 걸려버렸어요. 고라와 그 따르는 사람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고라하고요,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250명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니까. 근데 모세한테 한 말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만 특별한 것처럼 말하느냐? 너에게만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에게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주는 거 같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너희들 유별난 것처럼 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빈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땅을 열어버리고요,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제 상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한테 이제 대적하려고 옵니다. 백성들이 볼 때도 인도자가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거든.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관대로라면 너무 지나친 행동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연병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급히 속죄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했어요. 이미 그 잠깐 사이에 14,700명이 죽어버렸어요, 연병으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 통치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신다고.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왜? 이거 사단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다른 말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 생명이에요. 꼭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 갖고 이렇게 이론 갖고 비방을 해요. 이 아담 생명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특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순종에 의해서 유발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데 호세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 옳고 그름에 순종하는 거라면 호세아 어떻게 써야 돼요? 음탕한 여인을 네 아내로 삼으래.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순종했잖아요. 우리 미혼 자매님들, 이 형제하고 결혼하래. 말이 안 되는 형제하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도 있는데 뭐 그보다 낫지 않아요? 갑자기 괜히 여기다 불똥이 떠주셔서 죄송합니다. 내가 청년들이 편해서 그래. 원래 제일 좋아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패해버린 거예요. 그 실수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이 영역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순종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정말 누가 봐도 권위 같은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말고요, 성경의 기준대로 갑시다. 정말 나보다 먼저 된 사람,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즉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갑자기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리더로 세워졌어.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근데 이 찬양하는 시간에 리더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철저히 순종으로 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장로라도 그런 상황이면 제가 순종해야 된다고 믿어요. 거기서 질서는 그가 인도자예요. 여기서 형제의 적용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형제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이러한 질서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을 때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펼쳐질 미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대표하고 번성시키는 존재예요. 제가 끝으로요, 제가요 이 전도출판사에 나온 책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순종에 대한 개념을 쓰여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보신 분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원어를요 해석을 했는데요, 구약에는 샤마라는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들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들어 알게 된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서로 결합된 건데요, 휘포는 아래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쿠오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휘포다소라는 말을 썼는데요, 휘포라는 말 아까도 말했지만 아래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타소라는 말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다, 질서입니다. 페이다스코라는 말을 또 썼는데요,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 확신시키다, 아르코는 지배력에서 첫 번째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을요, 이 모든 말을 해석해 보면 근본적으로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위치에서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권위와 그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예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아래에서. 휘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요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세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두셨어요.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아래에서 들은 거예요. 말하는 사람을 첫째 자리로 인정한 거예요. 이 순종의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더 명쾌해져요. 파라코에랍니다. 파라코에, 불순종이라는 단어. 파라는 옆에서 또는 근처에서라는 뜻이에요. 아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듣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냐면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근처에서 듣는 거예요. 분별해 보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의미예요. 옆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 질서를 인정하고 듣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는 거예요, 먼저. 순종은 먼저 듣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그가 뭘 하는지, 그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순종이는 권위를 향한 태도고 권위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거고요. 율법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명령 내림보다 명령한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순응이라는 단어는 보응을 두려워서 하는 외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게 순응이에요.
율법은요, 그 말하는 분보다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불순종은 옆에서 듣는 겁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이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생명은 순종하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회복되는 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순종의 생명이다. 근데 이것이요, 육신은요 결코 쉽지 않고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대로 살다가 육신에서 쳐서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순종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준, 정말 이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마음을 갖고 이 순종을 시작하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랍게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결국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도래할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교회가 회복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마음의 손에 제 인생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 인생을 교회에다가 올인하려고 결정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왜? 교회가 회복돼서,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교회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요, 교회 얘기만 하면 열정적입니다. 제가 교회를 얘기하니까 우리 함께 따오는 형제가 자꾸 우니까, 소영이 형제가, 형제야,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 울어? 교회 얘기하면은 우리는 가슴이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내려오다가 교회 얘기했는데, 내려오다가 교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른 척 했는데, 교회 얘기하는데, 원래 말이 많은 형제예요, 저 형제가.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한 20분 이상을 침묵이 흘러요. 왜 침묵이 흐르는지 알죠? 울고 있는 거야, 혼자 지금 옆에서 감격이 되고, 교회 생각하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도록 놔뒀어요, 제가. 저희는 교회를 얘기하면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청년들 그래야 돼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이 하나님의 열정이 전이 돼서 이 교회에서 내 생애를 드리고,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소원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청년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세 번째 그리스도 생명을 사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